오늘 그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을 한 선지자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서 단 2명밖에 없고 호세아와 또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남유다인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고, 유일하게 호세아만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전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그 예언이 그러면 편중되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 예언자들의 수가 이렇게 편중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으로 생겨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땅 그 북쪽에 가서 솔로몬 그 왕에게 반역하여서 세운 나라이고, 뭐 그것은 그 정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반역하여서 세운 이후에 그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그 출애굽기 32장에까지 그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때에 그 우리가 그 모세도 떠나고 하나님 여호와도 떠난 것 같다고 하여서 금송아지를 이제 섬기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예배하던 그 예배의 전통에서 그것이 다시 이제 되풀이된 것을 의미하고, 그 이스라엘 그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어떤 한 그 원을 그리면서 확장되어 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오늘 또한 마지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됨으로써 또 흩어진 이스라엘이 또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열방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결국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 재림과 연결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곧바로 이방 교회의 역사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됨으로써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수르는 그 식민지 정책에 관하여서는 그 포로들을 아예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전체를 다 이주시키는 정책을 강제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뭐 만주에 있던 그 고려인들을 시베리아 한복판에 데려다 놓는 것과 같이 민족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3만여 명 되는 그 뭐 27,290명이 끌려갔다. 이 아수르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 그 포로들을 다 데려다가 그냥 그 페르시아의 각 그 지역에 그냥 버려놓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훗날에 뭐 1968년에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또 예루살렘 함락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그 아시아 여러 나라의 어떠한 사람들이 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정부가 그 뭐 DNA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 뭐 이렇게 추적을 하여서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밝혀냈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는 중국계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계 유대인이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중국계 유대인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까지 와서 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고, 계속해서 열방으로 말하자면 가루가 되어서 퍼져나갔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 징벌을 줍니다. 그것이 또한 이와 같은 그 흩어진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예표가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 전 열방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거대한 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루를 탄 것처럼 우리 전체가 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또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흩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DNA 검사를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혈통이 섞인 사람들만
뭐 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결국 끝에 가서 잘못 가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흔적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우시고, 그들의 어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온 열방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가루가 타진 어떠한 그러한 물병처럼 그렇게 이스라엘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여기에서부터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이유는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또한 열방을 다 모아서, 흩어진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야바가 그러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민족을 살리는 것, 또한 모든 흩어진 민족,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으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이 요한복음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곧바로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이마라고 주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대표 지파라고 한다면 에브라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의 대표 지파는 유다죠. 유다 지파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또한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남유다 왕국, 그냥 남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은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 지금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과 또한 온 교회,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시기,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강성한 시기, 별 걱정 없이 굉장히 먹고 살만한 처지에 있었던 상태 가운데서 아무도 예언하지 않죠. 그럴 때는 별로 그 종교라는 것이 절박함 가운데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냥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아니면 나의 욕망과 또 나의 생활의 어떤 그 액세서리,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믿는 것이죠. 오늘날의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냥 내가 교양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요즘에 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냥 천주교로 가자,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다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은데 천주교 가서 그냥 깔끔하게 믿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절실함이 사라지면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그것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첫 번째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 부자보다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강팍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나 가난함들이 지금 호세아가 부르짖고 외치는 시기에는 없었습니다. 다 부유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 죽고 난 이후에, 그 여로보암 2세는 이제 예후의 가문의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후가 그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예후가 그 아주 가장 악한 왕인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죽이죠. 예후가 그렇게 하게 되고, 예후의 왕조가 그때부터 세워지게 되면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덧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부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예후의 아들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해당하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는 기간에 6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평균 통치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계속해서 반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뭐 왕이라는 것 자체가 이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달려드는 그 말하자면 그 들깨들 같이 계속 권력을 향해서는 그런 그 달려드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럼 어떠하냐? 영적으로는 굉장히 음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다시 바알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결국 그 아합과 이세벨의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인데,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해진 종교가 있는데요. 그 이세벨은 그 이제 그 이 엣바알의 딸이라고 바알 신전에서 그 제사장을 하였던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두로 왕 엣바알의 딸인데, 그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그 바알 그냥 바알 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전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바알 신전은 어떤 것이냐면 그 성전, 바알 성전에 그 창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마약을 먹고 이렇게 신탁을 해주는 그 창녀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어떤 봉헌부를 내고 거기에서 함께 마약을 취해서 그 성전 창기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뭐 엑스터시를 느끼는 것이 바알 종교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종교인데, 그것을 국가 단위로 확대한 것이 이제 그 이세벨이고, 그리고 그 이세벨이 패하여졌지만은 다시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걸 잊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바알 제단에 나가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고 영적인 음란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믿죠. 그래서 북왕국의 한 동상, 그 발견된 동상에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아세라가 뭐 부부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한 어떤 영적인 혼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예언서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말씀이고 또 그 계시인데, 호세아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그 바알 그 제사장의 그 말하자면 신전 창기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제사장의 그 아주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그 바알 그 제사장에서 신전 창기를 하고 있었던 자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길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또 호세아가 고멜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게 될까 하는 것이 실은 우리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깊은 어떤 아픔과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나눈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에 대한 예언이고, 또 이 예언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은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경고이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가 없다면, 그냥 무슨 어떤 지적으로 예전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은 지금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의 행음과
또한 패역함에 대한 그 깊은 탄식과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이 3절의 말씀인데요.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고 신전 창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인물입니다. 뭐 그러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 주석가들이 많이 있죠. 종교적인 행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고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멜의 이름은 역설적으로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성취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심판과 멸망으로 성취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강성해져야 되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온전한 나라로 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보았을 텐데,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성취한다고 하실 때에 그냥 그 뜻에 대해서 잠잠해야 하지, 그것을 내 시각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도 예수께서 그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것을 고백하시죠. 그런데 그 고백을 받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자아 때문에 받지 못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하죠. 그러면 곧바로 그 반석에서 곧바로 사단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멜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또한 이 멸망이라고 할지라도, 또 이와 같은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성취이고 승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이 고멜의 이름의 역설적인 뜻입니다. 또한 고멜의 아버지는 이제 디블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은 거의 쓰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이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떡 2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죠. 무화과 떡 2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의 이름에는 잘 쓰지 않는 이름입니다. 근데 무화과 떡 2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성경에서 무화과라는 것은 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상징으로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상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일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말하자면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죠.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나온 그 무화과 열매로 만든 2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어떠한 상징에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유다와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과 이방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유다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또한 온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가지 무화과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이 2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 성전에 진설되게 되냐면 그 유월절 기간이 끝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전에 2개의 떡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뭐 거기에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주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왜 이렇게 뿌리까지 말랐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답하시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겠는데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의 어떤 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분명하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든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한 용서, 하나님께서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고 하는 선포를 그것에 대하여서 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도 동시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또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영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에 계속 반복되는 다른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할 때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 행음하는 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호세아서의 또 하나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행음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주님을 더 힘써서 아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가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과 같은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친밀하게 가서 주님의 마음을 그저 내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깨닫게 되는 것,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만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할 것에 대하여서 탄식하면서 쓰고, 내가 정말로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는 것에 대하여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이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찬양하게 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결국 온 열방의 구원과 이어진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는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즉위하는 그 시점 가운데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죽는다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폐하여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예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예후라는 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이름의 아들에게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구약에서 욥기와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가장 많은 상징들이 있고
갑자기 씨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들도 다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명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의 넓은 평지가 바로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 보면 간혹 뭐 성지순례나 또 이스라엘 그 선교 여행 가운데서 가게 되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무깃도 평지입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지난 4월에 한번 갔었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이제 헬라식 발음으로는 무깃도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우죠. 그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무깃도 전투 뭐가 바로 그러한 전쟁 중에 그러한 전쟁의 어떤 또 모델, 작은 축소판 모델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곡창지대예요. 밀밭으로 쫙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곡창지대이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그 전쟁하고 나서 이 갈멜산에서 그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 뭐 여기까지 결국 이어지는 예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예언이, 짧은 예언이 아니고 단기간에 걸친 예언이 아니고, 결국 이것이 이제 뭐 무깃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전쟁의 서막, 또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만드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결국 열방에 심으신 씨앗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성취장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나중에 그 훗날에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온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올 것이다.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 14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분노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인데, 그 민족의 연합군들이 치게 될 것인데, 정말 그러한 그 정세들이 막 형성이 되고 있죠. 국제적으로 지금 유엔의 표결을 봐도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죠. 뭐 130여 개 국가가 지지하고, 그 이스라엘 지지하는 나라는 지금 서방에 남은 국가는 2개,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것으로. 독일마저도 이제 기권표를 던지고, 우리나라도 그나마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그러나 뭐 이스라엘이 또한 팔레스타인의 정착촌을 세운다, 뭐 다시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정책을 세운다 하였을 때 반이스라엘적인 그 정서들이 더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진전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전쟁, 곧 무깃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게 되리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는 그때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공격하고 분노하고 뭐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데, 거기에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실제로 사역하는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가 초막절의 이야기로 끝나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장막을 세우시리니 하시면서 해나 다른 아무 해됨이 없는 그런 장막 아래서 계속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절기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함께, 다 함께 다윗의 장막과 같이 그 장막 아래서 그 임재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완성입니다. 초막절이 뭐 그 우리 가을 절기에 그냥 그 절기 자체만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뭐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이고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찬양. 초막절에 우리가 뭐 12월 25일을 예수께서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은 초막절에 오셨죠. 그것은 뭐 성경적인 역사를 다 계산해 보면 초막절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무력 또한 이 힘들을 다 꺾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훗날에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스가랴서 9장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꺾으신 활을 다시 유다와 함께 연합하게 됨으로써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아서 유다 왕국을, 지금 아수르와 함께 유다 왕국을 치러 가는 그때에 군대가 완전하게 꺾이게 되죠.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이 또한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아이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평지, 또한 그 이스라엘 전쟁의 그러한 그 예언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상징들이 나오고 또 사람의 이름들과 그 배경 가운데서 그 세상 끝에 예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까지 이어지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의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날에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무리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왕들은 서로 분노하면서 싸우고 군대가 충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과 같이, 그와 같이 주님을 노래하는, 또 예배하는 그날의 회복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